고라의 반역 사건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향로를 들고 나오라 하는 말을 이제 어저께도 했고요. 이제 오늘 그것에 대한 이제 결론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고라 외에도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나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오늘 이제 본문을 우리가 이제 12절부터 보았는데요. 끝에 보시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옳다라고 했는데 고라와 함께 모세를 반역하기로 뜻을 같이 했던 다단과 아비람은 하나님 앞에 가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함께해서 모세를 거역할 용기는 있었지만 자신들의 행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용기는 없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대강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기뻐하지 않으실지도 알고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인지 떳떳하지 않은 것인지도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물으려고 하면 사람 앞에서는 얘기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얘기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다단과 아비람뿐 아니라 우리 모두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왠지 조금 겁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단과 아비람도 하나님 앞에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입에 있는 비난의 말들, 모세를 비방하는 말들은 서슴지 않고 계속해서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말들은 하나같이 다 자신들의 정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만큼 정당하지 않았지만 나의 정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그 행동을 한 것이죠. 그것도 역시 오늘 우리가 자주 취하는 모습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평등한 동등한 위치에 서 있다고 하면 내가 여기서 나를 올리기보다는 내가 올라갈 자신이 없으니 동등한 위치에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남들보다 조금 위에 서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행동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 앞에는 나오지 않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출애굽했잖아요. 그죠?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애굽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자체는 맞을 수 있습니다. 애굽 땅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의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이집트 문명입니다. 그만큼 풍요로운 땅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애굽 땅에서 살아가던 처지는 벽돌 굽는 사람들, 때리면 맞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아도 노예로 살면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한 달에 벌이가 많아지고 우리의 삶이 절대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여서 우리가 죄와 손잡을 수는 없고요.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비교할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북한 땅에 살면서 우리가 최고위로 살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그 땅에 가서 사는 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못 사는 나라, 정말 힘든 나라에 가서 우리가 거기서 최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남들은 다 가난에 허덕이고 부정부패에 허덕이는데 나는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해서 거기서 산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단과 아비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살던 때가 좋았는데 너가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려 한 적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죠. 그들이 불평할 때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도리어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 끝에 보면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했죠. 만약에 모세가 왕이 되려고 했다면 자신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놓고 자신을 반역하고 돌을 들여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세가 가만 놔뒀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의 말이 당당한 말은 아니에요. 옳은 말도 아닌 거죠. 그러면서 14절에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기업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밭과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들은 자꾸 모세가 자신들을 속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눈을 빼려느냐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자꾸 왜 속이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기서 다단과 아비람이 착각한 것이 14절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의 착각은 뭐였냐면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들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밭과 포도원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결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죠.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를 반역함에 있어서 모세가 우리에게 해준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육신의 부모도 이런 거 못 해주는 부모가 훨씬 더 많지 않아요? 육신의 부모도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보장시켜주지 못하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60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아무리 큰 부자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황제라 할지라도 60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밭과 포도원을 다 줄 수 있겠어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 고라, 그들은 모세가 그걸 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누가 없었냐면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 눈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다 나가니까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다 나가니까 우리도 가야지. 그리고 와서 봤더니 모세가 아무것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지금 반역의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라, 아비람, 다단, 어저께 등장했던 16장 1절에 오는 등장하지 않는데요. 함께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의 뜻을 같이 했던 250명은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판단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그 결과를 보이기로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모세도 역시 하나님 앞에 묻고자 했고요. 다단과 아비람이 나오라고 하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고라와 함께 회막문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이 좀 굉장히 긴데 19절에 보시면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고라는 정말 이렇게 반역의 주동자였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너네 다 향로 들고 앞으로 다 와라. 그런데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그 당시 있었던 고라, 다단, 아비람, 250명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향로 다 들고 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서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이다. 사람 앞에서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자.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판단하자는 말과 같은 거죠. 우리 시대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성경에 의해서 판단하자,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시대처럼 막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거나 불기둥이나 구름기둥 함께 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는 아직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시기 전이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들의 말은 뭐냐면요, 성경에 의해서 따져보자,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향로 들고 왔거든요. 근데 19절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 앞에 모아놔요. 그러니까 다 모였잖아요. 모세가 모이라고 한 것이지만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모세를 향해 본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려 했다는 거예요. 나랑 가자, 그거죠. 그러니까 모세 저 사람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그거죠. 모세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특별히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우리가 계속 볼 때도 그렇고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성막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막 모형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성막이라는 말 대신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가리키는 것 자체는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성막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회막이라고 하는 말은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이죠. 모일 회자를 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만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회막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21절에 적혀 있죠.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적혀 있어요. 네, 하나님은 참 전능하신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고라의 일당들을 순식간에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이럴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적어도 250명의 사람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흔적도 없이 250명의 사람을 순식간에 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이제 이걸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세가 또 기도를 해요. 그래서 모세는 참 좋은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모세가 굉장히 추앙을 받잖아요. 예수님과 모세가 비교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22절이에요.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순식간에 삼키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 정말 범죄한 사람은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여기서 멸하시면 그건 하나님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도 이 백성은 살려달라고 또 중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모세는 좋은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방법을 하세요. 말씀하시죠. 24절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이제 조금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단과 아비람은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아직 자기 장막에 거하고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고라는 다시 집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장막을 떠나라고. 그러니까 고라를 중심으로 다단과 아비람을 중심으로 250명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을 거잖아요. 다 이렇게 진을 치고 성막 중심으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순식간에 다 멸할 때 아마 이스라엘 회중도 함께 멸함을, 그러니까 함께 죽임을 당할 것 같아서 모세가 그렇게 하시지 말아달라고 모세가 중보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그러면 그들 주변에서 다 떠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인과 함께 앉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말아라.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죄를 떠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무리와 함께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는요,
고라와 그의 가족, 아비람과 그의 가족, 다담과 그의 가족, 각각 자기 장막문에 다 서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까 성경을 읽고 옛날부터 많이 들어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순식간에 삼키시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사람의 죽음이 29절입니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에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죽는데 일반적인 사람이 죽는 것처럼 이들이 죽는다라고 한다면 별 다를 게 없잖아요. 별 다를 게 없으니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지 않는 게 맞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지 않는 것도 맞고 하나님이 나를 백성 가운데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닌 것도 맞다. 하지만 이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특별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면, 다시 말해 천수를 누리다 죽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죽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으니 하나님이 오늘 나를 택하신 것이 맞을 것이다. 그래서 이 끝에 29절 끝에 나오죠. 30절에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서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 멸시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뜻이 멸시하다의 뜻이거든요. 근데 그랬잖아요. 실은 이들은 하나님을 볼 눈이 없었죠. 모세가 데리고 왔다 생각했잖아요. 모세가 우리를 다시 들여보낼 거라고.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말도 그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은 죽임을 맞게 되죠.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이 땅 밑으로 꺼지게 되고 땅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와 고라의 반역 사건, 특히 이제 고라의 반역 사건은요, 내일까지 조금 더 이어집니다.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보여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고라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민수기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참 모세의 좋은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모세의 좋은 지도자와 모습과 반대적으로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모든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교회도 사람이 모인다니까. 우리가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지만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인다 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모인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모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모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을 것이고요. 교회를 세워가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 250명 모였잖아요. 그들이 모일 때 자신들이 아마 하나님을 거역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나는 모세가 싫다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모인 250명의 모임이 하나님 앞에는 결국은 이렇게 화를 당하게 되는 그런 모임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참 주의하고 조심스럽게 돌아보면서 살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셨지만 그들로 인하여서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혼란을 겪는 사람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와요. 34절에 나오잖아요.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분명 하나님의 뜻은 알게는 되었겠지만 어쩌면 고라의 반역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그냥 모세와 함께 순조롭게 출애굽의 여정을 감당했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어떤 부추김들, 그들의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의 두려운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운 모습을 보는 것도 어쩌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만난 거니까, 그죠? 근데 솔직히 우리가 만나기 원하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하나님이 갑자기 막 땅을 갈라지게 하셔서 사람들을 그 안에 몰아넣으시고 사람들을 일순간에 순식간에 삼키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히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혼란에 빠지게 하고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도 바로 그거죠. 교회가 도리어 사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가 도리어 사회의 지탄이 대상이 되고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텐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면서 설 수 있는, 모세가 너네 금 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한번 가려보자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거든요. 마음이 두려웠던 거죠. 마음이 떳떳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를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가? 물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죄들은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